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들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참 많고 또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회에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잠깐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를 이제 다녔는데 그 당시에 수요일 날 철야,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시간이 새벽 5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밤을 꼬박 세우는데 전혀 피곤한 걸 느끼질 못했는데 하루는 철야 기도를 조금 늦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벽에다가 기대고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듣고 가야 되겠다. 왜? 온 밤을 서서 철야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만 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잠깐 서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눈물이 피 돌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만 듣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저녁에 끝까지 서서라도 철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먼저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과연 이 자리,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겠는가. 젊은 혈기에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술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장소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더군다나 예배의 자리 있게 하셨다는 것, 거룩한 회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 끝까지 철야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자리가 나서 이제 통로에 보조의자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왜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쪽 동네만 그런가 봐요. 그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왜 그런가요? 기도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시간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기적을 이룬다. 아멘.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 설교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뭔가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겪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초대교회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철야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로 와서 만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40일 금식 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든지 철야했다든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쓴 것이 없다는 것이 뭔가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다고 느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고적으로 다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셉의 의지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걸음이 인도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자책은 할 수도 있지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고난 중에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니,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자, 이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양식을 사러 가서 만난 거죠. 기근도 들게 했어요. 우리가 기근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도 들게 하고 그들의 양식도 다 끊으신 분이 하나님. 그래야 이제 강제적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17절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앞서 가지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종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것도 완전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18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요 도망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 취급을 당했거든요. 인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도망쳐버리면 물질의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에다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도망치면 그냥 가서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고난은요 왜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더 힘든 그런 고난 속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흔히들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기 전까지는요 금수저 같이 살았어요. 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메이커 중에 메이커, 명품을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금수저라고요. 그런데 이 금수저가 어느 날 갑자기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살아온 삶이니까 뭐 당연히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금수저가 이렇게 높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락으로 그냥 떨어진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끌려간 곳이 첫째는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도 다르지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집에서는 금수저인데 여기서는 지금 노예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면 가장 고향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들은 다 마치고 이제 공항에 나와서 배웅을 할 때, 이분들은 잠시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고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뭐 매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 고향 생각이 굉장히 많이 더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고향을 떠나면 고향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낯선 땅에 떨어져서 부모님 생각이 나겠지요. 형들에 대해서는 미운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형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서 고생을 안 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 쎄빠지게 고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요. 더군다나 언제 석방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요셉이 실종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저기라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것. 그래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현재도 그런 자기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내가 의지대로 전혀 상관없이 가는 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네 방법대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자꾸 들끓어서 그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더 준다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는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원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원불교라고 저는 그러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물론 성경에 원망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요셉이 원망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면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은요,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얼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표현인데 만약에 요셉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형들을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씩씩거리고 다니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에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원망불평한 사람들은요, 어찌하든 내가 여기 도망쳐가지고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지, 그리고 씩씩거리고 다니면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이면서 이방 사람의 노예를 인정해서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핵심적인 단어예요. 요셉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굉장히 멋있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불신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내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더라. 예수쟁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뢰할 만하더라. 이 얘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속에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다면,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안 믿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나와 똑같은 환경인데도 나는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며 사는데 너는 참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 나도 한번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데리고 가주지 않겠느냐. 어느 교회? 제작교회지. 이럴 때 빨리 척척 나와야 뭔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제작교회를 데리고 가야지. 여러분들을 보고 말이죠. 39장 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물을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내가 인정한다고 말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이 재물을 요셉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내 모든 재산도 너에게 같이 위탁한다. 대단한 위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말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걷다, 또 함께 삶을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그가 흉년 중에 100배의 복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형통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거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하더니 저가 데려감을 당하고 세상에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 삶을 나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맞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요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셉이 이제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받고 먹는 식물과 아내 외에는 다 맡아서 주관하라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예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다가 그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자꾸 저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사람들을 다 종들을 밖에 내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아주 직접적인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득죄, 먼저 성경에 그렇게 얻을 득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함께하는 은혜는 언제 받느냐? 나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늘 나를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더 살다가 내 경험대로 살다가 안 되고 힘들면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생활에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시죠?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안 하시네. 괜한 질문을 했군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죠? 지금은 이제 중간은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온 식구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꿈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누구든지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을 주님 만나는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경험이 됐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동시에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 먼저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그 속에 감사, 그 속에 만족, 이것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을 밤낮 불러도 정말 지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요셉은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2번 하나님 앞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었다고 한다면 형제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계시적인 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신하고 그 꿈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언젠가는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불교를 믿고 미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제 자신이 미신을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춘기 때는 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커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스님이 됐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부르셔서 철야기도 시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냥 뜨겁게 만난 정도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중생의 체험이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제 모든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변함이 없고,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벌렁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식어져도 은혜의 힘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힘, 그것이 주님이 지금도 함께한다는 확신, 이 힘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고백하기를 제가 죽었다 깨나도 다시 목사가 되겠다, 한평생 목회를 하고도 또 목회를 하고 싶다, 뭐가 부귀영화가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면 이 문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와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결혼해서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망각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쁘고 좋은 일 때문에 오늘도 웃고 어제도 웃고 그저께도 웃고 내일도 웃고 모레도 웃고 100일 동안 계속 웃고 다니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병원에 가자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당장 이 고난과 또 역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도 근심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내일도 하고 또 100일 동안 그래 보세요. 병나요. 그런데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거든요. 좋았던 일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과거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보람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자수성가하지 못하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지난날 형제들의 문제 무엇 때문에 다 상대방 때문에 이 환경이 안 맞아서 모두가 원망 불평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근데 그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으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잘못된 인격으로 배서 항상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짜증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길이 없는데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형제들의 일과 집안의 온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자, 너무나도 극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당 못하면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얻고, 참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리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일, 그런 것이 있어도 잘못된 생각과 원망과 불평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요셉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도 삶을 함께 나누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각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두에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